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는 물이 모인 못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는 성 주위로 물이 있기 때문에 적국의 침입에도 끄떡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적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모두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서라 서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지만 모두가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을 수비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기에 급급하죠.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성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물론 나온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마치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네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부유한 성읍이죠.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세간살이, 보물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금과 은과 아름다운 기구들을 약탈하죠. 자기들이 약탈해서 채워 넣었는데 그것을 약탈당하는 허무함을 겪게 됩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니느웨가 점령당하고 약탈당하니까 공허하고 황폐합니다. 모조리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무릎이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에 빠져 있는 니느웨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여기서 사자는 아수르를 빗대는 것이죠.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 그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초강대국으로서 기세를 떨쳤습니다. 주변 나라를 약탈하고 부를 쌓아왔습니다. 이게 마치 사자가 함께 다니면서 주변의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 먹이를 찢고 그리고 자기 굴을 채우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사자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변 나라에 대해서 아주 악랄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난폭하게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아수르가 그 보응을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셔서 니느웨를 치십니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의 군사력에 의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잔인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약탈해서 쌓은 그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시고 그 백성들을 칼로 멸하십니다. 그들이 노략에서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끊으십니다.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파견자라고 하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전령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모두가 주변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세와 위세를 내보여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압력을 가하던 그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느웨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죠? 큰 성읍입니다. 물이 모인 목같이 권세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무너지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떠나버리죠. 급속하게 황폐화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역이 돈을 벌 기회와 돈이 많으면 거기에 사람이 몰려들고 그 기회와 돈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떠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산이 과거에 크게 성장했죠.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했던 합판이나 신발 산업이 더 이상 부산의 주력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 산업이 성장할 때는 많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 산업이 쇠퇴하면서 또 빠져나가고 또 최근에 부산의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기자재 산업이 또 주도하다가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또 빠져나가게 되죠. 우리나라로 보면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주력 산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한 부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현재에 집착하게 되면 니느웨와 같이 부도 빠져나가고 재물도 빠져나가고 사람도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니느웨와 같이 우리가 가진 인구, 우리가 가진 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와 인구와 권세 그 뒤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창조 질서 위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거기서 올바른 부와 올바른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